초대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과 또 필요과 외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서 설교하고 나서는 하루아침에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이제 그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었죠. 그래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요. 모든 물건을 다 서로 공동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희한한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라고 뭐 별게 있습니까? 우리도 다 자기 것을 자기라고 주장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모두 다 공통으로 그렇게 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줬어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사도들을 발 앞에 놓고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구제하는 그런 구제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봤지만은 이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너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또 완전한 다른 세계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아주 간교한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깨뜨리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사단의 공격을 받고서 무너져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들의 인생이 왜 무너졌나? 이 무너졌다라고 제가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죽었습니다. 왜 이들 부부가 그냥 갑자기 죽게 되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의 신앙이 인간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던 자들이었고 신앙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4장 끝부분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있었어요. 바나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그 동역자로서 살아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헌금에 써 주십시오.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헌금을 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헌금으로 드렸는데, 그걸 보고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나? 그러면서 칭찬이 교회 안에서 자자한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아주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헌신에 대해서요, 아주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요, 이런 그 바나바에게 질투와 시기를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면 괜스레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투와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그 바나바를 보면서 영적으로 질투와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헌금을 쓰십시오. 헌금을 드렸다 이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이 구제 헌금이 바나바가 했었던 구제 헌금과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았으니 바나바와 한 것 같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건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같은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어요. 2절에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기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다. 요즘 세상 말로 하면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삥땅한 거라고 하죠. 삥땅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다른 점이에요. 바나바가 자기의 땅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구제헌금을 드린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에 이끌려서 구제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위적으로 구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제 헌금을 한 그 마음의 동기는 뭐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돌보아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질투와 자기 체면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인정받겠지? 이런 마음의 동기에서 한 거예요. 물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체면으로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자기들의 땅 판 값을 내놓은 것은요 대단한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체면 치레로 하든지 어떻든 뭐 자존심 때문에 하든지 질투로 하든지 간에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이들 부부의 마음의 동기가 인간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보다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었던 거예요. 내면의 신앙보다도요, 외형적인 모습 드러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요. 열심을 내었고요, 충성도 했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보다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 부부는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사람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상처를 받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을 보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마귀에게 넘겨보세요. 이게 제대로 입력이 안 된 것 같네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분 없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귀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여지없이 그 틈을 내주고 말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땅을 얼마에 팔았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 부부하고 땅을 그렇게 산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누가 그 땅 판 값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돈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숨겨놔도 상관없다. 괜찮아. 너도 돈 필요하잖아. 돈 필요하니까 지금은 잠시 꽁쳐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해.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감췄는지 누가 알 게 뭐냐. 이게 내가 소유 판 것의 전부라고 하면은 누가 알 게 뭐냐.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그렇게 관계를 부려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간과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근데 마귀는 없는 것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거 봐라. 너 왜 가만히 있냐? 너도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라. 너도 인간 아니냐? 너도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격할 때에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있으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하든지 할 때에 그런 마귀의 공격은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이런 간교한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또 마귀의 공격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를 분노하게 하고 또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아멘.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무너지게 되었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니까 무엇이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마음 다 아십니다. 다 읽으십니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모르시는 부분들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말,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품은 뜻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리 가운데도 계실 뿐만 아니라 악을 도모하고 죄를 도모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거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말씀을 시편 139편을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안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속담이긴 하지만은 낱말은 새가 듣고요.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들어요. 하물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눈길을 피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이 속을 줄로 알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놨어. 하나님의 성령님은 속지 않으세요. 속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그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런 베드로 앞에 거짓의 영 사단이 통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해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마 금방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주 성령 충만한 상태의 베드로거든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베드로로 거짓의 영으로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영들은 성령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요, 그 성령의 사람이 베드로 앞에 딱 걸린 거예요.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네 마음이 사단에게 홀렸냐? 사단에게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서 속고 넘어갔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이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왜 그렇게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속인 것은 베드로에게 속인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왜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4절 넘어가 보시면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근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땅을 파는 지의 여부에 사실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팔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땅을 팔면 어떻습니까?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땅판 값에 얼마를 드리든지 소유의 일부분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절반을 드리든지 그 이상을 드리든지 하나님은 사실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또 땅을 팔고 나고 소유를 팔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거짓된 행위 때문이다. 그런 거짓된 행위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속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도구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면 거짓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그 거짓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잖아요. 안 들키면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에게 돌이킬 기회를 준 거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같은 방법으로 이 아나니아 아내인 삽비라에게도 기회를 줬는데 그 아내인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거짓을 했어요. 그러니 이 부부가 무너진 이유는, 이 부부가 죽게 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는 누구냐?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다 알면서도 전부인 것처럼 꾸몄어요. 거짓을 냈어요. 얼마를 따로 떼어놓을 것을, 그것을 감추어 놓고서 감추지 않은 척 했으니까 그건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 아비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관계와 게임에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 이런 거짓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성자에게도 찾아오고 탕자에게도 마귀가 찾아옵니다. 근데 성자나 탕자나 뭐가 다릅니까? 성자에게는 마귀가 접근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탕자에게는 마치 찾아와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것이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에게,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접근하고 찾아오고 시험을 겁니다. 속입니다. 탕자에게도 똑같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시험을 걸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자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긴 사람이고, 탕자는 그 마귀의 유혹 이기지 못하고 그 게임의 관계에 그대로 넘어간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하는 한이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매도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회개하시고요, 더러운 거짓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5절,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6절 말씀에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가서 장사를 지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만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죄는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적당하게 속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기만하거나 마루리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에 손이 닿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태도, 경건한 태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고 해서 그분의 인격이 낮아진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아버지 인격이 낮아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낮게 취급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 8절,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9절,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마음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10절,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삽비라가 돈 얼마 떼어놓은 것을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와서 베드로가 묻는 말에 아나니아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을 시험하고 주의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 얘기.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 인생 무너졌어요. 결국 그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속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거짓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그 거짓의 영을 여러분들이 대적하시고 쫓아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11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모두 크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였다. 뭘 두려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다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고 죽고 마는구나.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구나. 그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의 영을 시험하지 않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 기가 막힌 역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떠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무지의 영에서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홀히 여기는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영이, 속이는 영이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